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감독의 자격이 있고 그 위에 이 말은 옳습니다. 거기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신약성경 목회 서신에 있는 그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 그래서 trustworthy saying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 군데 한 군데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고귀한 임무, The Noble Task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3장 1절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조금 뜻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있는데 세번역 성경, 개역개정 성경, 또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번역한 약간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 뜻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면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번역은 이 말은 옳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라는 이런 시리즈로 했는데 여기는 그냥 옳습니다 라고 번역하니까 조금 맛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본문은 똑같습니다. 원어는 이 말은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이 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감독의 직분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은 이게 훌륭한 일을 바라는 그 노블 태스크, 고귀한 임무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 이 부분을 그냥 믿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는 이제 고귀한 임무 이거를 선한 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도움되고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한 일 선행하는 것 이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인데 그걸 좀 아쉽다는 표현이 생각이 듭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로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이 말은 믿고 신뢰할 만한 일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교회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고귀한 직분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지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그래서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한 감독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감독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감독이 우리가 이걸 어떤 사람이라고 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 이제 감독, 영화 감독, 관리 감독 이렇게 되는 것인데 뜻은 이제 살펴보는 사람,
overseer, 위에서 이제 아래를 쫙 조방하면서 뭐 잘못된 건 없나, 이거 다 문제가 없나 라고 살펴보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런저런 면을 살펴보면서 돌보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감독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감독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권의 용어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의 용어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그 비슷한 직책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유대 문화권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예전부터 장로라고 불러왔습니다. 엘더라는 장로죠. 구약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많이 나오죠. 장로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 씨족이나 그 지파의 대표자로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유대 문화권에서 그런 직책으로 쭉 있어 왔던 사람들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목사라는 직책, 제가 이제 뭐 박덕주 목사라고 하는데 이 목사라는 직책은 기본적으로 목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pastor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pastor라는 뜻은 목동, 진짜 목동인 것처럼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 나와서 교인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 영육간에 돌봐주는 사람을 목자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 이렇게 되죠. 성경에는 이제 목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엔 거의 없습니다만 목자라는 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이라는 용어 여기서 나와서 감독 살펴봤고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는 장로라는 그런 직책이 있던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목자, 그게 나중에 목사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교단에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르고 뭐 이런 건 이제 자세한 건 지금 말씀드린 자리는 아니고 일단 이제 우리는 침례교인데 침례교에서는 감독, 장로, 목사가 한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직분을 어떤 때는 역할에 따라서 감독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감독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불러왔다. 이제 교회가 이제 유대 문화권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가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쪽에는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런 역할을 강조해서 그 문화권의 용어에 따라 이렇게 불렀다.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 장로, 목사가 한 직책인데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부른 게 아니냐 이렇게 침례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직분이 딱 두 가지죠. 목사와 집사.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감독의 자격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8절부터 보면 집사의 자격. 그래서 집사들은 또 이런 자격으로 세워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 두 직분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침례교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는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일도 하고 그럴 때는 거기에는 가르침도 있고 방향을 제해서 리더십도 있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도 있고 또 모든 면을 살피는 감독의 역할도 하고 또 교회 대표자의 역할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장로교, 우리 이제 더 한국교회 더 많은 비중이 있는 장로교에서는 이 감독을 장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과 장로. 그래서 이제 장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행정 장로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장로님 할 때는 이제 가르치는 역할, 설교하는 역할보다는 교회의 여러 가지를 치리한다. 치리가 좀 이렇게 무서운 엄격한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이고, 목사도 장로인데, 감독이 원사 장로인데, 그는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장로교에서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감독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는 개신교단도 있어요. 감리교가 대표적인 예죠. 감리교회는 이제 감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는 목사인데 이제 교구로 형성될 때 그 교구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죠. 장로교에서는 노회장을 그냥 목사라 불러요. 감독이 부르지 않아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런 교구 담당하는 분을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감리교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영국의 성공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성공에서도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비숍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또 천주교에서도 지금 비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천주교 성공에 굉장히 비슷한 흐름 가운데서 감리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이제 용어를 좀 이게 정리가 됐는지 오히려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무리 봐도 개교의 목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개교의 지도자, 목사가 좀 애매하다면 개교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런 역할은 얼마나 고귀한 좀 임무를 맡는 사람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제 우리가 쭉 몇 가지 살펴본 것처럼, 근데 교회가 그래도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이거는 고귀한 임무를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고, 함부로 세워서도 안 되고, 그 세운 사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런 자질에 맞춰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목사에게만 필요한 그런 말이냐?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제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에게 범용적으로 이렇게 크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정교회 이제 목자를 세우면서 목자에게 자유권을 위임, 모든 목회할 수 있는 목양할 권한을 위임하는데, 가만 보면 이 목자님들에게 감독의 역할, 장로의 역할, 또 목자의 역할을 다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자들이 그것을 정말 하느라고 수행하면서 애를 쓰고 하시는 거죠. 목원들을 늘 살피기 위해서, 우리 목장인 목원들이 요새 어려움이 없나, 이 사람은 괜찮나, 이게 다 살피지 않습니까? overseer예요. 그 다음에 그 목장의 아무래도 대표자는 목자죠. 엘더로서. 그래서 모든 걸, 중요한 것을 결정해 나가고 대표성을 띠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목자로서 정말 영혼들을 돌보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목사의 자격이 하지만, 저는 그건 너무 좁은 의미의 생각인 것 같고, 목자들에게도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목자 목녀 해당되고, 우리 집사님도 해당되고, 사실 내용을 보면 이거는 목사님들만, 목자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도 갖춰야 될 그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제 여기 감독, 교회 지도자라는 용어로 제가 통일해 쓰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 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교회 지도자는 얼마나 고귀한 임무를 띠는 사람이냐,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풀타임 목사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례도 받고 받는 금전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일을 한다, 풀타임을 한다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고 목자 목녀라든지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집사님들은 교회 사례도 없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금전적으로도 쓰고 하는 그런 일인데, 내가 이걸 왜 하냐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정말 고귀한 사명, 노블 타스크. 노블이라고 할 때는 고귀하다, 아니면 정말 고상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좀 이렇게 다녔으니까 좀 그래 직분 하나 받았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목자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도 교회에서 좀 인정을 받고,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해보고,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고귀하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임무의 역할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질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리스트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서 넘어가 있는데, 이 디테일을 아는 것보다도, 내가 맡은 이 임무가 얼마나 고귀한 임무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맡겨주셔서 내가 이걸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또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람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리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이 교회 지도자가 고귀한 임무인가? 두 가지로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디모데전서 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3장은 전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을 여기는 뭐 감독과 집사를 이런 사람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14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르죠.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 내가 직접 갈 거지만도 너에게 먼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 가족은 어떤 것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주유 되신 교회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파운데이션을 세우는 그런 터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 가족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거라서 여기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가 가서 뭐 말하겠지만 빨리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 이거 좀 잘 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라는 심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늘 많이 표현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양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낙심한 영혼들이 든든히 서게 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굉장히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이런 기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직분, 교회 지도자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고귀한 직분이고 이 일은 고귀한 임무다 이거죠. 이게 장로 됐다고 해서 안수집사 됐다고 목사 돼서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몰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직분이 뭐냐 하면 나 집사야 이거보다는 장로야 이러면 좀 하는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어떤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정도만 생각하지 그 안에 담겨있는 집사니 장로니 목자니 목사니 목녀니 이 용어 안에 이 직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와 그것을 이루는 소명이 얼마나 존재하다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제 모르고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정말로 고귀한 직분이고 고귀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꼭 알려주고 전달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왜 이렇게 고귀한 직분인가 생각하면은 영향력이 큰 직분, 파급력이 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파급력 하면은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잘못됐을 때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그런 거라고 좀 많이 우리가 쓸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보통 파급력은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높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파급력과 그냥 낮은 직분에 있을 때의 파급력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주민센터 공무원, 똑같은 공무원이지만 주민센터 동장님이 무슨 좀 비리가 있었다. 그것도 이제 파급력에 우리 동 전체 무슨 영향이 있겠지만 큰 파급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반면에 한 나라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나는 조그만 교회 지도자인데 그리고 우리 조그만 우리 목장 몇 명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개교회라는 로컬 처치 개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로컬 처치, 개교회가 있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가, 우주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로 말할 땐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비록 개교회 입장에서 교회도 작고 우리 목장 몇 명도 안 되고 그래 라고 생각해도
남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신교, 너네 교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맡아서 교회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 보도에 나서 어떤 목사가 또 뭐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막 우리가 다 화끈하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또 뭐 어떤 집사가 뭐 알고 보니까 뭐 했는데 집사가 모 교회 집사다면 우리가 다 창피하고 하게 된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는 그냥 나 혼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이 파급력이 큰 그런 직분, 교회 직분이라는 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이제 파급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한 기관이 얼마나 도덕적인 기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인 잣대를 높이는 어떤 기관들이 대표적인 게 종교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뭐 이런 데잖아요. 뭐 다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를 높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도박장에서 누가 사기를 쳤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아유 걔네들 뻔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세상에 이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근데 종교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교육기관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가 높은 것이죠. 그런 도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더 여파가 큰 것이죠. 비록 우리가 뭐 목장도 작고 교회도 작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한 우리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안팎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그것을 알면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굉장히 고귀한 임무, 고귀한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정리해 보니까 7가지 긍정적인 조건이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긍정적이 되고 또 4가지 부정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3가지 추가적인 요건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뭐 합치면 뭐예요? 14가지잖아요. 14가지를 다 리스트해서 맞나 안 맞나 다 체크해서 된다 안 된다 다 됐네 세우자 이런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취지가 아니라 물론 이제 거기에 결격사항이 크게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적어도 이 교회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사모로서 목자로서 집사로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를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7가지 긍정적인 조건, 이거 하나하나 읽을 건 아니고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겠습니다. 그 3장 2절에 나온 겁니다. 뭐뭐 하며, 이며, 뭐 이런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가지 뭐 조건들이 나오는데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컴퓨터 언어를 알고 그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날 그거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스킬이나 기술적인 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딱 하나 스킬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인품이에요. 성품. 그걸 요구하는 거죠. 무슨 재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성품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다시 7가지 긍정적인 조건을 보면 아까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읽은 그런 것인데 좀 이게 좀 애매해요. 뭐 이제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음.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막연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여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저분이 정말 그래서 참 모범적인 사람인가
아유, 뭐, 저 사람 정도면, 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모여지는 그런 사람인가. 에이, 저 사람 뭐,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무슨 스캔들이 있다든지,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 굉장히 생뚱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부 일처제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으로 일부 일처제를 아마 규정해 놨을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돈 좀 있고 뭐 이러면은 첩을 두는 그런 생활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뭐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그래도 정말 교회 지도자들은 한 아내와 한 남편, 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으로서 그런 부부 관계를 맺는 그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한 아내에게만 충실하는 남편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절제니 신중이니 단정이니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 신약 성경을 보면 나그네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또 같은 크리스천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기도 하는데,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워낙 되니까 숙박시설 같은 것도 애매하고, 이럴 때 주로 믿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면 거기서 따뜻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여기 이제 주로 믿는 사람, 동료 크리스찬들, 동료 이제 순회 선교사들 대접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서 손님 대접하는 거, 이런 거. 아유, 뭐 나는 귀찮은데 그런 거 안 할래. 왜 꼭 우리 찾아오고 그래. 이런 마음이면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일단 마음이죠. 마음이 힘들죠. 힘들어도 그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 나그네 대접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가르침 이거죠. 뭐 목사는 이제 설교와 성경 공부로 가르칩니다. 또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그 분반 공부로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상담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가르쳐. 그게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그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이거 뭐 아무리 설교 잘하지만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위선자더라. 그럼 뭐 그 가르침이 될 리가 없죠. 말로 가르치나 상담으로 가르치나 어떤 방법을 가르치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가르침을 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가지 긍정적인 것과 함께 두 번째는 4가지 부정적인 것, 뭐 아니하며 라는 거 뭔가 봅시다. 이것도 이제 보면 그렇죠. 3장 3절인데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즐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특히 한국 교회는 뭐 그렇지 않아요. 난폭하지 아니하며. 어우, 이게 뭐 그러면 화를 한 번도 내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제 교회에서는 점잖고 이렇게 활동하고 주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면 막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자녀들에게 뭐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겠죠. 다투지 아니하며. 어떤 분들은 항상 경쟁 구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네 편 내 편 갈라치기도 하고, 뭐 저 사람이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이런 거 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익숙한 그 방식들 교회로 들고 와서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야기, 부정적인 4가지 조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3가지 추가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좀 중요한 것 같아요. 3가지 추가 요건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논리가 5절에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찔려요. 이 이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나, 주로 이제 부부는 같이 이제 나올 테고, 뭐 또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안 믿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꼭 올바르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뭐 배우자가 뭐 안 믿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뭐 요새 문제 피거나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부 항목을 해서 체크리스트에서 당신 자녀 교회 잘 나와요? 오케이. 그 자녀가 뭐 헌금도 잘한답니까? 뭐 이렇게 교회 출석 뭐 이거를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겉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이 고귀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인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거죠. 이게 뭐 고귀한 직분도 아니고 교회에서 나 오래 다니니까 감투 썼어 뭐 이런 정도라면 뭐 애들 교회 나오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뭐 하면은 교회 필요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너무나 고귀한 임무고 고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신경 쓰면서 우리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근데 특히 자녀는 세상에 자녀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당신은 너무나 믿음이 좋고 교회를 위한 좀 헌신의 마음이 있고 다 좋은데 자녀가 요새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지금 가정생활의 어떤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나가느냐. 이것이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이중적이고 위선적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똑같이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 중에서 가정까지도 잘 돌보는 그 마음에서 교회를 돌보는 마음으로 계속 나가려는 그 자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가정에서는 이중적 위선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거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가 요건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우죽절에 나오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여기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사람을 너무 서둘러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시험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유이다 이거죠. 이제 이런 얘기죠. 새로 이제 예수님 믿거나 그런 사람인데 너무나 자질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능력이 출중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맡겨놓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교회를 맡고 하다 보면 유능하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근데 잘하면 집중 팔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해. 하면서 으쓱해지고 또 그걸 옆에서 부추기기도 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이 교만이 마귀가 받을 시험에 떨어지게 하는 거다. 가장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의 처단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런 길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길을 열어주거나 방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럼 뭐냐 세부자서는 없지만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맡기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되는 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사람 이 정도예요. 적어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땐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사람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서 사람의 유능함도 정말 필요해요. 어떤 때는 유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염두에 둘 게 이분이 이런 일을 잘하다가 혹시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이분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세 가지 추가 요건 중에 마지막은 7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와 가정 똑같아야 되고 교회와 사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밖에 나면 정말 얄미운 사람, 얌체 같은 사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밖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 쉽죠. 내가 믿는 예수님 이걸 그래 나도 믿고 싶다. 이러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나의 삶은 적어도 인정해야 된다.
저 사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 사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기다 그러면 기야.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사회적 평판이 좋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교회 지도자야? 이야 참,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교회가 어지러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없은 여겨지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또 보면 재밌게 7절에도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괜히 사회적 평판이 안 좋은 사람, 교회에서 뭐 헌신적이고 뭐 어떻게 잘한다 해가지고선 지도자를 세우면 그것이 악마의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그분도 사회적으로 안 좋았던 평판이 진심이, 그게 원래 본질일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눈가림으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회 밖에서 교회를 또 공격하는 또 빌미를 제공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얽히면 교회가 시끄럽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론 지으면서 생각해볼 것은 마지막 부분에 마귀와 악마 이야기가 2번이나 언급되었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초신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교회 지도자 함부로 세우지 말아라. 교회 밖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 세우지 말아라.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러지 말아라가 아니라 마귀와 악마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교회 지도자가 너무나도 고귀한 직분이고 너무나도 이들이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또? 하나님의 명예가 여기 달려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 노력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양육되는 이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가만히 넘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서로 틈을 틀려고 하는데, 특히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밖에 평판이 안 좋은 분들, 이런 것들이 틈이 되는 것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기서 앞에 다 그래도 웬만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면 저부터 뭐 사모, 집사, 목자, 목녀 모든 성도입니다. 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내 삶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지 않는 삶.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밖에서 행동하는 것 똑같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바뀌니까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분이 밖에 나왔더니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를 공격을 초대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공인입니다. 공인이 되는 거죠. 내가 뭐 작은 우리 교회는 뭐 조금만 아닙니다. 공인. 하나님의 공인돼서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귀한 임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1절에 나오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옳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그거 맡으면 그거 골치 아파. 시간 뺏겨. 돈 뺏겨. 괜히 쓸데없는 일에 그 마음 뺏겨. 적당히 해. 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심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 돼. 집사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가 이런 감독의 직분,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겁니다. 정말 고상한 그런 임무를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겁니다. 너무나 고귀한 임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고귀한 직분이지만 난 자격 없지만 여기 14가지 리스트 보면 나는 결격사도 좀 있고 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내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보겠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신다. 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